안 되는 것을 씨름하지 말고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하는 전체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11분이라고 합니다. 이륙할 때의 7분과 착륙할 때의 4분. 이 착륙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륙할 때 7분이 왜 중요할까요? 이륙할 때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엔진에 다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올라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작은 스파크라도 생기면은 비행기가 불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체 상태일 때, 교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정체 상태를 극복하려면은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원리는 움직이지 않은 사람 붙들고 시간 끌지 말고 움직임이 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활력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사람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보시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방인들은 신기하게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정반대의 반응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 선택과 집중이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 전도에 집중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안 되는 것 갖고 씨름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갖고 씨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두 가지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닫혀있는 마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열린 마음에게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막 다친 마음에 목숨 걸지 말고 열려있는 마음들을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순교하라가 아닙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 군데만 붙들지 말고 여러 군데 시도해서 잘 되는 곳에 먼저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51절 보시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장소를 옮겼죠.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바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무조건 순교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해야 할 사명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전도의 원리요, 선교의 원리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이 목회자, 목사가 개발한 전도법이 아니고요. 평신도, 집사님이 개발한 전도법이었습니다. 이 고구마 전도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간증?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구마 전도가 무엇일까요? 이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은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는 거. 이 고구마를 이제 솥에 넣고 찌면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젓가락으로요. 찔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젓가락이 푹 들어가면은 익은 고구마이고, 안 들어가면은 덜 익었으니까 더 찌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고구마는 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은 익은 고구마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구마를요, 젓가락으로 여러 번 찔러보면은 그 구멍들 속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서 빨리 익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도도 자꾸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가서 전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최소한 8명에게 전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8명 아니면은 나 한 사람이 최소한 8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수 믿지 않더라도 5번 시도, 5번 찔러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3번 더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을 때 눈앞에서 믿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첫 번째구나. 그러면 몇 번 더 해야 됩니까? 최소한. 내가 첫 번째면은 7번 더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꼭 8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10번, 20번 더 해야 되겠죠. 자꾸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자꾸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열매가 없더라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과정입니다. 내가 7번째 찔러본 것이라면은 누군가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이 고구마 전도법을 이제 개발한 이 집사님, 김기동 집사님이 이 고구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젓가락으로 찔러서 한 번에 쑥 들어가면은 익은 고구마인데 어떤 사람을 비유하냐면은 즉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젓가락으로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요. 안 들어가면은 생고구마인데 이 생고구마는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이요. 익은 고구마, 생고구마 외에도 여러 종류의 고구마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식은 고구마는 뭘까요? 식은 고구마. 식은 고구마는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딱딱해진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은 썩은 고구마는요? 썩은 고구마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그을린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을린 고구마. 이 그을린 고구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모태신앙인이랍니다. 겉으로는 성경 지식도 많고 하지만은 안으로는 생고구마. 안으로는 생고구마인 그런 사람이 있죠. 그을린 고구마. 아주 이상한 고구마가 있는데
코팅한 고구마가 있답니다. 코팅한 고구마. 이 코팅한 고구마는 안티기독교. 예, 젓가락으로 찔러도 아예 안 들어가고 튕겨 나오는 거죠. 예, 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고 시도해보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고구마지요? 그러면은 안 되는 그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도 다가가서 찔러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열린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수월한 쪽을 먼저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 그 티네이저들, 10대들을 사역을 하면서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대 자녀들에게 집중하니까 닫혀있던 부모님들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오는 걸 봤습니다. 자녀들이 더 열린 마음이니까요. 자녀들한테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했더니 자녀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손주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 나오시고.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천성교회 식구들은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이 횟수가 차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사람은 적어도 8번 차야 됩니다. 횟수가 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람만 붙들지 마시고 익은 고구마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열린 사람부터 찾아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걸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지금 이 비방하고 배척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쓰임 받다가 끝에 가서는 버림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천성교회를 지금 섬기게 하시고요,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쏟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쏟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신 그 좋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 은사입니다. 저 같으면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물론 하지만요, 이 설교 한 편 준비하고 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살 빠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준비하려면요,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예,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설교하고 있을 때보다도요,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가 막 더 긴장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할 때마다 틀리는 게 있습니다. 박자도 틀리고 이 기타 코드도 좀 틀리고요. 참 긴장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 사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어떤 분야에서 한 번쯤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인기가 있고 내가 성공을 해봤으니까 다른 것들도 하면은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만 다른 거 하다가 그렇게 실패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중가요 가수 중에 제가 10시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아시더라고요.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이 가수가 좀 오래된 가수인데 그 애모라는 노래를 부른 김수희 씨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애절하고 독특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꺾기의 여왕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이 소리를 하도 애절하게 내면서 노래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강하게 전달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애모 가사 중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막 이러면서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러면 사람들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요. 그게 그 가수의 은사였습니다. 가요 대상도 타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노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녀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좋은 것을 지키면 되었는데 이 가수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영화 감독하겠다고 그러다 망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 나오죠. 삼손. 삼손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산삼을 깍두기에 먹은 사람처럼 막 넘치는 힘이 있는 이 삼손이죠. 그러면은 은사대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내 은사는 머리 쓰는 것도 있다. 삼손이 내 은사는 힘인데 나는 머리 쓰는 것도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했습니다. 자기 은사가 아닌 거 하다가 머리카락 다 잘려나가고요. 눈이 다 뽑혀버리는 그런 인생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있습니다. 경쟁해야 살 수 있고 최고가 돼야 살 수 있고 경쟁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래서 넘버원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버원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only 원이 되라. 내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너 같은 존재는 딱 하나밖에. 너는 너야. only one.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함을 가지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이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넘버원 최고 되려고 하지 말고 only one.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유일하게 창조하지 않은 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바로 넌데 그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변하는 세상에서는요. only one.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only one이 되는 사람만 끝까지 남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신문 보니까 일본도 휩쓸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런 엄청난 한류의 뿌리는 그 싸이라는 가수가 시작할 때부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보시면 그 말춤 타는 게 있습니다. 말춤, 뚝뚝뚝 말춤. 이 오바마 대통령도요, 그 당시 막 말춤을 자기가 따라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싸이나 방탄소년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서구적인 것의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거, 가장 유일한 거.
그게 세계를 대상으로 통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only one만이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 고용 문제, 고용 대란이라고 합니다. employment crisis, 고용 대란이라고 하는데 고용 비용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 고용 비용이 올라가면요, 이거는 뭐 예언은 아니지만 제가 예언 수준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들이나 고용주들이 인건비 아끼려고 사람 대신에 기계를 사용할 겁니다.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한국에 지금 베트남 국수집이 막 많아지는데 요즘에는 주문을 기계로 받는 가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테이블을요, 한 명의 아줌마가 다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로 주문을 받으니까요,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할 일을 홀로 다 처리해버리고요. 인건비가 전략이 되니까 국수 가격도 내려서 장사가 더 잘 된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넘버원 추구하면은요, 로봇한테도 이길 수 없습니다. 로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로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길이 있습니다. 독특해야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only one이 되어야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요, 손주들에게 넌 최고가 되라, 뭐 머리가 되라, 최고가 되라, 넘버원 되라, 그러게 하지 마시고 only one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only one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최고와 유일은 다릅니다. 최고, 넘버원은 이거 비교 개념이고 only one은요, 하나님의 은혜 개념입니다. 넘버원은 사람들 바라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가치가 이 넘버원입니다. 이거 피곤하고요, 부담되는 인생입니다. 소수만 최고가 되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적습니다. 반면에 이 only one은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발견되는 것이 only one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사를 다 갖게 하셔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과 비교하고요, 그 대학을 가가지고 이게 좋다 그러니까 또 옮기고 저게 좋다 그러니까 또 옮기고, 자꾸 사람들이 좋다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못 찾고요.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은사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게 되면은 내 자신의 독특함, 자기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은사장도 있고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옳은 것, 이게 내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네. 아주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노래를 하는데 그냥 옆에 사람들은 막 아주 그냥 거의 참 순교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회계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계사로 살기는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그 좋아하는 거 아니면요, 그거 은사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좋아하고 잘한답니다. 그 은사 아니죠? 왜냐하면 옳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 찾는 거 막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옳은 것의 교집합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내 은사를 잘 찾으려면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됩니다.
홀로 하나님 만나면은 비로소 남이 아닌 나로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 때때로 만나야 되고 일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꼭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바쁜데 왜 꼭 한 번 지나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피곤한데 왜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누리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서려고 하겠습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유일한 존재로 서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인생 살아갈 때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탈진되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않습니다. 침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뉴욕 생활이시지만 지금 잘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소홀히 되었다면 아무리 바쁜 뉴욕 생활이라 할지라도 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 낭비가 없고요. 후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없으면요. 내 은사, 자기의 독특함을 빼앗기게 되고요. 세상 유혹에도 약하고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으로 살려고 하다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결국엔 이 홀로와 함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충전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관계 과잉증에 걸린 분이 있습니다. 관계 과잉증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옆에 없으면 못 견뎌하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청년사회 가면서 보니까 얼굴이 좀 이쁜 여자 청년은요, 옆에 남자가 없으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거 관계 과잉인데 이거 정상 아닙니다. 관계 과잉이 좀 심하면요, 사람들 때문에 아주 치이고 피곤하고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또 고독 과잉이 있습니다. 고독 과잉. 이거는 반대로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고독 과잉, 관계 과잉, 이 균형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요, 홀로와 함께 균형 가져야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충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중요한 원리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홀로와 함께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이 주님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그런 단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 만날 때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주의 장막에 하루 구하는 것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